5월 15일 아침 라운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구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죠. 이는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양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그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며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말하죠.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해서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그들을 그렇게 다 함께 요셉은 3일을 가둡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애굽으로 향하는 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목적은 기근 때문이었죠. 식량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나아가는 길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하심으로써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도구로 기근을 사용하신 것이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를 세우신 것도 기근이라는 도구였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물론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 꾼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 곡식단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절할 때 요셉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성취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신앙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래에서 형제들에게 우뚝 서는 장자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높아짐을 기대하며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꿈을 말했던 요셉이었죠. 14년의 시간 동안 원망과 불평, 때로는 기대감, 그러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뜻이 실현된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험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굳이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야 될 상황인지도 의심스러울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의 멈춤도, 잠시의 헛디듬도, 잠시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이 실현되는 현장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들을 다그치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죠. 그 시작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부터 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볼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20년 전에 자신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이곳에 팔아버린 그 형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 아니면 자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죠. 아니, 요셉의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고자 하는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감춘 허물에 마주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말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 간다는 것이죠. 인간 존재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러한 상황에 나를 집어넣고 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야곱 앞에 나타난 에서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 문제 앞에서의 모습이죠. 감추고 싶은 나의 허물 앞에 하나님께서는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발견할 때, 허물을 발견할 때, 감추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